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죄가 내 안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주인이 있습니다. 다만 누가 주인인지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든지 사단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한 주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을 보면 통치를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아멘으로 자꾸 우리가 이 믿음을 쓸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통치를 받을 때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가 여러분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술과 담배를 계속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이 통치 받는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술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술을 먹죠. 그런데 나중에는 술김에 또 술을 먹습니다. 이게 술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중독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심해지면 술이 사람을 먹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담배도 똑같죠. 처음엔 내가 담배를 피지만 나중에는 담배 니코틴이 몸에 배서 담배가 담배를 또 피게 만들죠. 나중에는 이 담배로 인해서 몸에 병이 쌓이면 이 담배가 사람을 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술이 술을 먹는 지경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끊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술의 지배를, 술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나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내가 절대 술 안 먹을게. 그런데 절대 안 먹습니까? 아니죠. 무슨 일 생기면 뭐죠? 기분 좋아서 한잔하고, 기분 나빠서 한잔하고, 마음이 쓸쓸해서 한잔하고, 외로워서 한잔하고, 이런 모든 핑계들을 다 분명히 안 먹겠다고 해놓고 안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죠.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냥 세상적인 용어로는 중독이라고 말하고 있고, 신앙적인 용어로는 이게 지배를 받고 있다,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만이 아니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커피를 하루에 한 잔이라도 안 마시면 난 못 견딘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콜라를 하루에 한 잔이라, 왜냐하면 커피나 콜라는 중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 술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 지배받는 거,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콜라 먹는 게 그 커피 먹는 게 무슨 이게 죄입니까? 아니, 지금 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 먹고 못 견디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거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콜라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데요, 콜라를 안 먹으면 이게 하루 시작이 안 되고 손이 떨린다는 거예요. 이게 술 중독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콜라, 커피,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에 지배당하면 우리는 여러분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자신은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도 끊지 못하고, 그런데 혈기도 막 부립니다. 가정생활도 그러니까 원만하지 못하죠.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도 참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사람하고 별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상처받고 뭐 하면 면박 주고 자기 고집 부리고 이러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교회에서 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속장 안 시켜주냐는 거죠. 왜 나는 권사 안 시켜주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세워좀 본이 안 되니까. 그런데 자기는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자기는 하나님 만난 체험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문제가 뭘까요? 복음을 교리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겉으로는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 만난 체험도 있고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말하라 그러면 지식이 워낙 있으니까. 근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도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 보혈이 뭐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일 죽어도 자신은 천국 간다는 거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하고 상처가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일상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획가닥 하지 않아도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교리로만 믿는지 정말 자신에게 복음이 생명이 되었는지 차이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삶이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럼 술이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여러분 술이 제가 그렇게 큰 죄가 된다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면 이게 주님을 대신하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술이 나를 지배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정리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진짜 저분 믿음 진짜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영역에 들어오는 우리는요, 전에 주인이었던 죄와 여러분 갈라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하면서 우리를 얽매게 만들죠. 여러분 죄는요 중독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짓고 벗어나고 싶어도, 전과자에서 좀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끌리는 대로 욕심대로 하면 되었던 그런 삶에서 이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니까 그게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삶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내놓고 주님께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발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죄성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 보면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진짜 자기 거 하고 막 싸우고 이러는지. 어제 주보 복사하러 왔는데 고양이 2마리가 얼마나 소리를 크게 내면서 하는지. 고양이 한 마리를 제가 살펴봤어요. 근데 고양이 한 마리 이미 싸울 의사가 없어. 발랑 들어 누워갖고. 근데 시커먼 고양이가 와서 제가 아마 안 말렸으면 어떻게 될지 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가서 말렸습니다. 싸움에 개입했습니다. 저거 그냥 두면 쟤는 그냥, 왜냐면 주보 복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소리가 큰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만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요.
지지난주 거니까 지난주 거도 기억 못 하시는데 지지난주 거. 예. 이게 다른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왜 여기라고 하셨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기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이 내 안에 없을 때에도 여겨야 한다. 왜? 그래야만 이기니까요. 우리는 느낌으로 자꾸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더라. 근데 난 안 돼. 왜 안 되지? 나는 아직 믿음이 없나 봐. 자꾸 안 되는 걸 보고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능력이 없구나. 나를 못 바꾸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좀 괜찮게 살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고, 한 주간 좀 진짜 너무 비참하게 살았어.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1:1 양육하면서 우리 권사님께 제가 그런 했어요. 아니 자녀가 나한테 못한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호적파겠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옆집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더 잘해도 나한테 너 이제 내 아들 삼아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 내 힘,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옛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 내가 죽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아멘하며 내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래 안 되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는데 아멘, 이렇게 믿음을 쓰는 사람하고 여러분 나중에 삶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느낌, 내 감정을 더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야 그게 아니라고, 너 지금 그래도 연약해서 넘어졌어도 그게 아니야, 넌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그런데 죽어도 꿈틀거리는 것 뿐이야, 그게 그렇게 믿으라고. 이래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보면 지금도 또 은혜 받았는데 얼마 못 가서 또 아내하고 싸우고 또 애들하고 또 그러고, 나는 또 넘어져, 난 안 죽었는데. 이렇게 현상을 보니까 자꾸 뭐만 믿는 거예요? 불신만 믿는 거예요. 믿음은 안 믿고 현실만 보니까 안 죽었다는 믿음만 생긴다. 여러분 지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보다 나는 끊임없이 안 죽었다는 것이 믿음이 되면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도 소용없구나. 여러분 가끔 스스로에게 한탄할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소용없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내가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현상 보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여기서 은혜 충만했는데 집에 가서 대판 싸우고 나면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4장에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험이 마태복음 4장에 한 번만 나오지만 이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유혹 한 번 이겼다고 유혹이 끝납니까? 쟤는 안 되겠다, 사단이 떠나갑니까? 아니죠. 한참 있다 또 오죠. 또 오죠. 넘어져도 또 계속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당신 능력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옷을 벗어서 막 호산나 하면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깔지 않습니까? 바닥에다가. 여러분 근데 그 영광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이 땅의 영광에 욕심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그래서 유혹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려고 막 발버둥 쳐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있죠. 혹시 여러분 물건 사러 갔는데, 옷을 하나 사러 갔는데 내가 첫 번에 너무 좋은 옷을 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다음 옷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매장에 가면 좋은 옷, 아주 예쁘고 좋은 옷 해놓고 줄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밑에 걸 안 사게 되죠. 아무리 돈 없어도 중간 거 이상은 삽니다. 왜? 이미 최고 높은 걸 봤기 때문에. 이게 딱 내 눈에 들어오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진리와도 여러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실망하면서 고향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딱 떡을 떼는 순간, 이분이 주님이셨구나. 근데 주님이 그때 사라져 버리죠. 돌아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왜? 주님을 만났으니까. 낙심된 마음을 주님께서 니네 왜 이렇게 낙심해 있냐? 돌아가라 이 멍청한 것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도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돌이켜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는다고 내 행동부터 바꾸려고 한다고 바뀌는가요? 의지만 앞선다고 되는가요?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자꾸 의욕만 앞세워서 하려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안 되는구나. 역시 믿음도 나를 못 바꾸는구나. 자꾸 이런 엉터리 같은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귀가 덫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덫이에요. 자꾸 이런 거에 걸러놓으면 믿음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그게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게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실패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니까 이렇게 시험도 오지만, 그래 여기서는 내가 그랬지만 그래 이만큼 왔구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한 게 이만큼 왔고, 그래도 이만큼 왔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결단이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성화가 팍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단계 한 단계 성화가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파고들 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거 경험되지 않습니까? 내가 참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막 저래도 내가 참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데까지 주님은 가게 하시는데 자꾸 중간에 우리는 실망하고 자꾸 안 된다고 이런 믿음을, 엉터리 믿음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너희 지체를 뭐에게 내주라고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우리는 어차피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지만 내 마음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와서 그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누가 준 것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아니죠. 그건 누가 준 거예요. 그게 사단이 여러분 준 것입니다. 야, 네 마음대로 살아. 왜? 넌 구속받고 사니?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믿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주일날 교회 꼭 가야 돼? 왜 이렇게 구속받고 살아? 여러분, 자기는 더 큰 것에 구속받는데 진짜 이런 구속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찬양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여러분 사랑하면요 매이게 되어 있어요. 만해 한용운 그분은 시에서 나는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교는 다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같이 일치를 이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요, 누군가 나에게 좋지 않게 말하는데 내 귀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적용하면 어떨까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안 좋게 말한 그 사람을
그 마음을 상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감정을 처리합니다. 그 감정이 처리된 다음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티를 내지 않고 만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단이나 죄가 나의 주인으로 선택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 대해 안 좋게 말한 사람에게 가서 싸우자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속 좁은 나, 저 사람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내가 하나님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나? 주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느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이죠. 내 연약함도 보이는 것입니다. 저게 뭐라고 저 말 한마디에 그냥 기분 상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인상 쓰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거죠. 근데 이런 나를 그래도 주님이 예쁘다고 사랑해 주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 권사 이렇게 직분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여러분 죄에 사로잡히면요, 죄의 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신경 쓰지 마. 난 자유야. 절대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요,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요.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도 표정 하나 안 변하는 게, 여러분 그게 인간의 무서운 죄성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난 구속은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이렇게 산 결과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21절은 말해줍니까? 뭐라고 말?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여러분 꼭 사망이라는 게 죽음만, 우리 육체의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단절은 우리가 그냥 지옥 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 단절이 되면 그게 우리 인생이 병드는 것입니다. 이기심, 정욕, 괴로움, 또 교만, 물질, 충동,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3절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지불하는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사망이라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죄의 대가를 우리는 장기 할부로 우리는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방 담배 핀다고 죽으면 여러분 그거 독약이죠. 그런데 담배가 타들어가면 여러분 몸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게 결국 우리를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할부로 카드를 긋거나 요즘 뭐 구독 서비스 많죠. 그래서 얼마나 뭐 월 내야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조금이니까 그래 이것도 사고, 한꺼번에 돈 내면 돈 없어서 못 사니까 목돈은. 그러니까 할부로 그냥 좋아서 요거 조금 사요. 요것도 구독료 몇천 원 뭐 내고,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적게 내고, 요즘에는 뭐 카드 리볼빙도 있더라고요. 적게 매달 돈을 나눠내지만 여러분 이런 습성이 빚을 또 더 많이 지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여러분 이 죄가 점점 여러분 기승을 부리면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편한 내리막길이다. 표시 안 나는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 삶은 그냥 좌충우돌 끊임없이 사고로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할 줄 아십니까? 아마 이들 우리 교인 중에서 드론을 좀 할 줄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조종 능력이 없는데 내가 운전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내 자신을 조종할 능력이 없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조종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안전하게 조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러분 조종해 주시는데 왜 나는 그 조종관을 자꾸 뺏어서 내가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조종관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종관을, 인생의 조종관을 운전해 주셔서 주님이 갈 때 우리는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조종관을, 야, 네가 해,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그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가 세상 주인이 되어서 욕심 따라서 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아가 주인이 되려고 우리는 하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래, 주님께서 내 인생의 조종관을 잡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그 운전대를 맡겼으니 함께 순종하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선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